(2023년) 벌써 12월 3일입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1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3일 언약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가로 열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물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8절까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열거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본 것은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천국 도성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의 것 바라보다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세상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행위들을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을 목표로 달려가는 순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논할 때 우리가 강건하면 80이라고 70이라고 얘기하고 80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오늘날 100세 세대라고 해도 그 시간은 전체 시간 속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작은 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영원한 세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감격합니다. 그러나 또한 공의의 하나님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에 대해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도 자기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봐 두려워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였다고 고린도서 9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9장 21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본문으로 해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사람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어도 영혼까지는 간섭할 수 없고 오직 몸과 영혼을 간섭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10장 16절로 3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로 보내실 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계명 중 제2계명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4절 6절 10계명 중에 제2계명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섬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죄를 갚는데 그 죄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로 3, 4대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무엘상 2장 6절 10절에 보면 그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10절 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온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그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서 천국으로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은총을 입어서 살리는 역사, 스올에서 올리는 역사,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하게 되는 역사, 낮추는 역사가 아니라 높이는 역사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도 거름더미에서 올려서 명예를 얻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다.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는 분이다. 거룩한 자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들을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입으로 하지만 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신 분이다. 그래서 특별히 10절에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난 후에 그 누구도 한 번쯤은 죽게 되어 있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3절 14절에 보면 특히 13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4절이죠.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심판주이심을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주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1절과 3절 보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띠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재림주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부활이 되죠. 그래서 이미 죽었던 사람도 부활이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할 자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혜 있는 자, 또 만상을 돌아오게 하는 자가 돼서 그날에 궁창에 빛같이 빛나고 별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주이심을 말라기 4장 1절과 6절에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언제 용광로 불같은 날이 다가올 때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고 외양간에서는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에 보면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또 사망이 없는 최고의 희열의 나라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교만한 자, 악을 행한 자는 지푸라기에 불을 붙였을 때 확 타버리는 것처럼 남김이 없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누누이 심판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도 하나님은 심판주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들도 하나님을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도 만나야 되지만 공의 하나님도 만나서 또 두려움도 갖고 달려가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물론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로 갔을 때 예수가 요한은 그리스도라고 전했을 때 그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환난에 넘기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죠. 그때 그 환난과 핍박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해서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그것도 심판에서 돌이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과 46절은 양과 염소의 비유죠. 세상 끝에는 그 목동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양인 의인과 염소인 악인을 갈라서 양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지만 염소인 악인은 영벌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3절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자, 그래서 25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그들은 바로 염소고요. 의인들은 양이죠.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경이 주가 아닌 때로는 성경과 반한 교단 교리가 주가 돼서 이런 말씀이 우리 눈에서 가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이 다시 흥황하게 전파돼서 우리가 염소가 아닌 양이 돼서 영벌이 아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치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2장 6절과 11절에서도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과 11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유대인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과 이방 중에서 예수를 믿음의 주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혼합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7절에 참고 선을 행하게 되면 뭘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말씀하고 있고, 또 9절에 8절에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 영생의 반대 진노 영벌이죠. 그리고 9절에 지금 7, 8절에는 내생의 문제고 90절에는 현생의 문제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되는 노릇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똑같이 예수를 섬겨도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 8절 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요한일서 2장 15,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자기 육체를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해서 심은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고린도서 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경건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냐는 이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 또 사랑의 하나님도 만나야 되고 공의 하나님도 만나야 된다. 그래서 공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때로는 두려움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두려워해야만이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한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다 이거죠. 그러나 그들을 환난으로 입게 한 자들, 그 환난 입게 한 자 돌아오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 전한 자들이 환난을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환난을 받게 한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형벌을 내리게 된다. 그 형벌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17절에도 하나님이 심판주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는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손을 이찬 영원한 세계죠.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 믿음을 보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중심에는 행위를 본다. 그래서 나그네로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여행 갈 때 어느 그 지역에서 잠깐 머무는 그 여행자인 것처럼 이 땅은 잠깐 머물다 떠나는 나그네일 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갈라지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서도 심판이 있다 없다? 있다고죠. 베드로전서 4장 17,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그 사도 바울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봐 두려워서 자기를 쳐서 복종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7, 8절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결론이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다. 이기는 자라는 것은 잘못된 삶, 죄악 중에서도 회개해서 돌이켜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을 이기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7, 8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라는 것은 바로 이것인데 이것은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러나 지는 자들이죠.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장 8절인가요? 서마나 교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지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고죠. 둘째 사망이 뭡니까? 불과 유언하면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로서 한 앞에 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28절인데 10장 16절부터 36절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금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하고는 양과 이는 누구를 지칭할까요? 바로 양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이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를 오히려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항상 이 일이 늑대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입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7절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여기서 사람은 바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바로 2000년 전, 그러니까 광의적으로는 2000년 전, 또 예수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환란에 가두어줬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 전도할 때 제일 먼저 가는 것이 회당이고요. 또 예루살렘에서는 공회에 그 사도들이 넘겨져서 채찍당했던 것을 명약관에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자, 마태복음 10장 18절입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대표적인 사건이 초대교회의 집사인 스데반이 결국은 하늘에 미리 떨어져서 결국은 피어났죠. 그래서 스데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흥하게 전파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것 주겠다. 그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계실 때 항상 받으라고 한 것은 성령이죠. 성령을 받아야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죠. 내심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는 것,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붙잡혀 갔을 때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이기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22절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물론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지금 마태복음 10장에서 말하는 끝까지 견디자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은 2000년 전 사건의 초점이 더 방점의 초점이 더 크고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하는 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 강림하시면서 환난 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 공동체 안에서 또 그 가정 안에서 형제가 싸우고 또 때론 아버지와 자식이 싸우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또 자식들이 부모를 죽는 데 내어주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말씀했고 이것은 그 당시에 그대로 이루어졌던 사건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7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생이 되시고 상전이시죠. 그리고 제자도 그냥 제자고 종이죠. 그런데 아무리 제자가 종이 선생이나 상전보다 높진 않죠. 이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상전이고 선생인
예수를 핍박해서 예수를 정죄해서 못 박아 죽인 그들이 그 제자들을 그 종들을 핍박과 환란에 넣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감추인 것, 숨은 것, 곧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이 곧 이어서 전 세계에 알려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와 함께 있을 때 내게 들은 말, 또 나를 통해서 너희가 본 것들, 그것을 증인이 돼서 전파하라. 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31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당대에 바로 예수를 그래도 부인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이죠. 다메섹도에서 바로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누굴 두려워해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얘기죠. 자, 마태복음 10장 32,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시인 부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한 사람 중에서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의 몸을 죽이려고 할 때 결국은 뒤로 물러가서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면 그리고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면 베드로처럼 부인했다가 베드로는 돌아왔지만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종국적으로 아버지 앞에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8절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한번 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지금 뭡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닥쳐오니까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면 영원한 생명은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나와 복음에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끝까지 예수를 쫓다가 때로는 순교당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된다. 그 3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예수를 부인해서 무엇이 유익하냐? 당장 세상에서는 뭔가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것은 정말 안 되는 일이다. 그죠? 37, 38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하는 것이나 부인하는 것이나 같은 맥락에 맞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 33절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군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마태복음 10장 34절 38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이 말씀도 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역사가 일어나죠. 살리는 역사와 때로는 죽이는 심판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는 분명히 갈라지게 되어 있죠. 사도행전 28장 23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재판받으러 갔을 때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셋집으로 찾아오죠.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예수가 요한께서 약속한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전했더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살리는 역사도 일어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면서 두 패로 나눠서 갈라져가는 역사도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받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화평이지만 받지 않는 사람은 뭐다? 검이 심판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어느 가정에 복음이 전했을 때 때로는 사람이 아버지와 싸울 수도 있고 딸이 어머니와 싸울 수도 있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워서 불화될 수도 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내 말 안 듣는다고 사람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딱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서로 가정에서도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종류의 얘기를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대인계명에서 부모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합당하지 않다는 말은 예수 믿는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나는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을 받지 않은 부모가 자식들이 부모나 자식을 회유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게 하는 것은 절대 응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이것은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임을 말씀합니다.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노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다음 뭐요? 나를 예수를 위해서 앞에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위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때는 누굴 쫓아야 된다? 예수를 쫓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로 33절을 본문으로 해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사랑의 하나님만을 외치고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침묵하기 때문입니다. 마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랑의 하나님과 더불어 공의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하여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할지라도 우리를 죽일지언정 영혼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몸뿐만 아니라 영혼을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몸과 영혼을 주인하신 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우리 영과 육을 온갖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